명령받은 일을 모두 마친 종에게 무익한 종이라 하신 말씀은 속된 말로 갑질 아닌가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갑질하신 것 같죠.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의 그 노예 제도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예수님께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 꼭 갑질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문제이죠.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뿐이 없냐면은 고대 그 중동에서는 그런 노예의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만큼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같은 고대에 살면서도 그들에게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주종 간의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노예, 종들을 부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제도인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다른 중동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죠. 또 주인이 어떤 자기 실수로 종의 눈을 상하게 했다든지 이빨을 부러뜨렸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그 대가로 그 종을 풀어줘라, 놔줘라. 중동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예요. 또 희년제도라고 해서 희년이 되면 아예 그냥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 외에도 암시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오는 주종 간의 관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인은 종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암묵적인 정서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주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자식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종이 노예가 주인한테 자식을 달라든가 나의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공급해 달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종은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엿보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갑질이죠. 갑질 중에 갑질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갑질 같은데 거기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태도는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지금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더 무엇을 이런 일로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요 고백이라는 한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러면 내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제 제자들의 요구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져져 심겨라 하면 뿌리채 뽑아서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병행 구절을 보면 다른 데 보면은 산들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야, 막 산들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내 앞에 가로막힌 것들을 막 그냥 치워올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라는 그 제자들의 어떤 바람에서 시작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얻으려면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없다면은 이 세상은 너무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절제력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영을 불러 저들을 진멸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리하면 어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느냐? 그래요. 절대 순종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그러나 그것을 마음대로 쓰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썼다는 것이죠. 산들을 옮길 만한 능력, 무엇을 위하여 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에만 그 일이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식사하는데 또 저녁 식사를 수중 들어야 하면서도 그 종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것, 갑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주인도 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빌드업이에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지 절대 예수님이 갑질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